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네, 아멘. 네, 여러분 사람들이요 서로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는 그런 사회적인 이슈들이 있습니다. 낙태가 그렇고요. 또 안락사도 그렇습니다. 또 동성애도 아주 서로 다른 의견이 첨예하게 사회 속에서 갈리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분명하게 의견이 갈리는 그런 이슈들입니다. 찬성과 반대가 팽팽합니다. 교파에 따라서 찬반이 갈리기도 하고요. 또 한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간에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좀 더 개인적인 이슈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그리스도교 안에서는 술을 먹는 문제가 아마 술과 담배가 그런 이슈들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술을 마셔도 되나 혹은 안 되나 이 질문에 대해서도 교단마다 의견이 다르고 또 교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또 목사들마다 또 성도들마다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 술의 문제는요, 한국 교회라는 신앙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더욱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개신교에서는 오랫동안 금주와 금연을 믿음의 어떤 지표처럼 믿음이 있는 것의 상징처럼 그렇게 취급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교회 성도들에게 담배를 피우는 목사 혹은 술을 자주 먹는 목사 이런 것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죠. 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회에 계시는 분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특히 그 교회 안에 있는 재직들,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뭐 술을 자주 먹는다든가 담배를 핀다든가 그러면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맞나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는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을 믿음의 문제로 연결해서 바라보는 것이죠. 물론 이런 경향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조금 느슨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남침내 교단은 아직도 술을 하는 것을, 성도가 술을 하는 것을 강력하게 금지하지는 않아도, 교회에서 뭐 쫓아낸다던가 그렇게 하지는 않아도 강력하게 반대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당을 빌려 쓰고 있는 성공회 교회는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술을 하는 것이나 담배를 피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혹시 목사가 이렇게 술 마셔도 된다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 한국 그리스도 교인들 사이에서는 또
우리 한국 사회 안에서는 그것이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눈치가 보이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인의 눈초리를 의식해야 되는 그런 일인 것이죠. 물론 그 술을 취하는 것은 성경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술을 음식이나 기호식품처럼 하는 그것을 말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 대답을 듣지는 못할 것입니다. 제가 제 대답을 드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오늘 사도 바울로부터 대답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한테 대답을 들으시는 것보다는 사도 바울의 대답을 듣는 것이 훨씬 권위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까지에 걸쳐서 사도 바울은요, 성도들이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이 신앙적으로 괜찮은 일인지 아닌지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음식들 중에서도 특별히 고기, meat, 그것이 당시에 논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이방 신에게 제물로 드려졌던 고기를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대답해 주신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문제, 술을 마셔도 되는가 안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대답을 아마 들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단순히 술이나 고기나 이런 특정한 음식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의 전반적인 문제를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술이나 혹은 어떤 특정한 음식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혹은 무엇을 안 하든지 무엇을 안 먹든지 그 결정과 행동이 어떤 원칙 아래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답을 여러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 사도 바울이 이 주제에 대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가르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배경, 당시의 배경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경제가 아주 활발했고요. 교통의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 사는 도시였어요. 동시에 그에 따라서 한 도시 안에 여러 개의 아주 많은 신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신들에게 제사하는 그런 신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신전에 가서 뭐 아폴로 신이라든가 비너스 신이라든가 그런 신들에게 제사를 바쳤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와 로마 황제의 가족들까지도 신격화해서 그들을 그 신들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것이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그 황제 숭배라고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신전에 제사를 바치러 나오는 사람들은 그 희생 제물을 가지고 나왔을 것입니다. 동물을 가지고 나왔을 것인데요. 그들이 드리는 제사의 종류에 따라서 그 제사를 드린 후에 이제 그들은 그 동물을 잡아서 그 고기를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것이 그 제사의 일부로, 제사 예식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는 그런 제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한국에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릴 때 음식을 잘 준비해서 바친 후에는 뭐
친척들도 오고 뭐 모든 식구들이 모여서 같이 그 제사 음식을 나누는 것이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랬던 것처럼 이 음식을 나누는 것 자체가 그런 그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일에 일부로 포함되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제물로 바친 동물에서 나온 고기를 그 제사를 드린 주체들이 혼자 먹어서는 다 소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 음식을 나눠 먹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고기가 많아서 남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버릴 수가 없으니까 그 신전에서 제사를 돕고 주관했던 그 관리들이 이제 일반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직접 가지고 가서 판 것은 아니고 그 시장에서 고기를 파는 정육점이나 뭐 푸주간이나 이런 데 넘겼던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에서 드려지던 그런 이방 신에 드리던 그런 제사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 당시에 기록들을 살펴보면 그 고린도에서 유통되고 있던 고기의 약 90% 정도가 이렇게 신전에서 나오는 고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비즈니스였을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고기의 소비가 많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아주 특정한 그 제한된 부류의 사람들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정도로 부유한 가정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 때문에요, 어떤 그 유대인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 있었던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이 확신할 수 있는 정육점이 아니면, 그러니까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것이 아닌 고기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육점이 만약에 자기들이 사는 근처에 없으면 아예 시장에 나오는 고기를 사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먹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구성을 살펴보면요, 유대인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방인이 더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고린도의 특성상. 근데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그것을 엄격하게 그것을 조심하고 또 심지어 시장에서 나온 고기를 사 먹지 않기까지 했던 것은 비록 그리스도인이 되기는 했으나 그들에게 여전히 남아있던 그런 유대교의 전통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그리스도인 성도들은 유대교의 전통도 모르고 유대교의 문화에도 익숙치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것이죠. 그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 견해가 달라졌던 것이에요. 근데 먹지 않는 유대인들은 먹는 다른 성도들을 비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먹지 않는 먹어도 된다고 생각했던 성도들은, 시장에서 고기를 사 먹던 성도들은 그 다른 성도의 유대인 성도들의 비난에 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안에는요, 그 유대인 성도들과 유대인이 아닌 성도들 간의 그런 그 전통과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것 때문에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와 관련된 그런 갈등은 이 고린도 교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을 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 사이에도 그런 먹고 마시는 것들 때문에 갈등이 있었다는 것이죠. 로마서 14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예. 로마 교회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 이 문제가 조금 더 심각해진 데에는요, 그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에 대한 성도들 사이의 그 의견의 차이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교회 안에 어떤 성도들은요, 시장에서 고기를 사 먹는 것이 괜찮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아예 그 이방의 신전에 가서 그 신전에 제사를 드린 사람들과 그곳에서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 그것도 괜찮은 일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서 참여해서 그 음식과 고기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들이 그렇게 한 데에는요, 그들만의 나름대로의 신학적인 근거가 있었습니다. 8장 1절을 보시면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우상의 제물, 8장 1절에 보면 한번 같이 보실까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먹은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그 우상의 제물에 대한 나름대로의 가지고 있는 그 철학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지식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 지식의 내용이 무언가 4절부터 6절이 그 내용입니다. 그 4절부터 6절을 보면요, 이런 것입니다. 우상, 즉 이방 신들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 비록 하늘과 땅에 사람들로부터 신이라고 불리우는 것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어떤 것들은 신이라고 하고 또 어떤 것들은 주라고 하고 그렇게 불리지만 우리에게는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생겨났고 우리도 그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존재한다. 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에게는 주님이시다. 만물이 그분으로부터 말미암았고 존재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분으로부터 말미암아 지금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상과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지식이 완벽해 보이지 않습니까? 바울도 그들의 지식에 동의했습니다. 너희들이 옳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틀리지 않다. 동의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 지식이 그들이 이방의 신전에 가서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린 사람들과 함께 그 제사 음식을 먹어도 괜찮다고 하는 그 근거를 제공해 줬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지식이 그들의 그 행동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상에는 신이라고 하는 혹은 주라고 불리우는 것들이 있지만 사실 그것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그들의 지식의 내용이었어요. 맞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 그 신들에게 드리는 제사, 그것은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 당연히 그 제사에 사용되었던 음식도, 그 고기들도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특별한 것이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존재하지도 않는 신들에게 드렸던 제사이고 그 제물이 거기서 사용된 제물이니 그 자리에 가서 앉아 있는 것이나 참여하는 것이나 또 거기에 사용되는 음식을 먹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니냐? 그러니 그것이 우리를 해롭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자기들은 아무 의미 없이 가서
그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것이죠. 우상의 제물로 여기고 먹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논리가 정말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 지금 신에게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그 신이 사실은 없는 신이니 그 제사 자체도 사실은 무의미한 것이다. 그러니 내가 거기 가서 앉아서 있는다 한들 내가 무슨 잘못이 있으며 또 그 음식을 먹는다 한들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지금 그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 놀라운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신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저는 우리도요, 최소한 우리가 뭐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거나 혹은 무슨 것을 먹든지 간에요, 그것이 괜찮다 하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누가 괜찮다고 하니 그냥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할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 우리는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이 어떤 지침을 주고 있는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허락하고 있는가 금지하고 있는가. 만약 성경이 분명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답을 우리에게 준다면요,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주제가 술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성경의 구절들을 찾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리는 것은요, 찾아보면 성경은 어디에서는 금하고 어디에서는 또 허락합니다. 예수님의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셔서는 아예 술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만들어 주시고 먹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요, 내가 이제는 더 이상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그 지식이 많은 성도들에게 도대체 뭐라고 답을 했는지 한번 살펴볼 차례입니다.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울은요, 음식을 먹는 것이나 우상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대답하는 대신 자기들이 그걸 먹어도 된다고 제시한 근거, 즉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지식에 대하여 먼저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바울도 그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바울도 그 지식에 동의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4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그 내용을 바울이 동의한다는 것이죠. 틀리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보기에 그 지식이라는 것이 오히려 사람을 교만하게 지금 만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랑은 사람을 세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직접적으로 그 음식을 먹는 것이 옳으냐 틀리냐 이런 말을 하는 대신 그것이 옳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근거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 지식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그 지식이 바울이 보니까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 그것이 사람을 세우진 못하더라. 오히려 사랑이 사람을 세우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바울이 먼저 아주 직접적으로 전곡을 찌르고 나온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을 찌른 것이죠. 너희가 지금 너희 행위에 대한 근거로서 하나님과 우상에 대한 너희의 지식을 지금 내세우는구나. 하지만 지식이라는 것은 사람을 교만하게 할 뿐이고 우리의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는 없다. 우리 믿음의 목표는 사랑이고 사랑만이 사람을 세운다. 덕을 세운다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세운다, 그 말이에요.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 형제와 자매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2절과 3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뭘 좀 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은 진짜 알아야 될 것은 모르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 안다, 나에게 지식이 있다, 올바른 지식이 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사실은 우상의 재물에 대해 진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모르는 것이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또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사람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게 참 어려운 말인데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사람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참 해석이 어려운 말인데, 알아야 할 것을 아는 사람이다, 혹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올바른 지식이냐, 아니면 하나님과 형제를 향한 사랑이냐, 이 문제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에게 보낸 그 질문에 대한 질문을 바꿔버린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정확해도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는 별개의 일일 수 있다, 별개의 일이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것이에요. 4절과 6절에서 그 지식의 내용을 말한 바울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랑 대신 지식을 앞세웠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이 7절인데요. 너희들은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믿음이 약한 형제들은 너희들처럼 확고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너희들처럼 지식이 확고하게 있는 사람도 있지만 아직 그 지식이 확고하게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다른 성도들도, 바울이 약한 형제라고 표현한 그런 성도들도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아직까지도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전에 가졌던 그 나쁜 습관들, 그 우상의 재물에 익숙해 있던 그런 습관들, 그것들이 남아 있어서 너희들은 그 우상의 신전에 가서 그것을 먹으면서 아무 문제가 안 될지 모르지만 그 형제들은 거기에 가서 그 우상의 재물을 먹을 때 그것을 우상의 재물이라고 아직도 여기고 먹는다. 그러니 그 사람들에게는 양심이 더럽혀지는 것 아니겠느냐. 너희들의 지식 때문에 그들의 신앙의 양심이 지금 더럽혀지고 있는 것이다. 바울이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8절에서 음식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 먹든지 안 먹든지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하게도 하지 않고 또 해를 끼치지도 않는다. 그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먹든지 안 먹든지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느냐 하는 것이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로부터 11절까지 해서 그 지식에 근거했던 성도의 그 자유로운 행동이, 성도의 자유가 결국은 다른 형제와 자기 자신을 모두 죄에 빠지게 만들어서 멸망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형제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지식이 있는 너희가 우상의 신전에 앉아서 음식 먹는 것을 보면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은 그것을 보고 잘못된 용기를 내어서, 담력이 생겨서 그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우상의 제물인 줄 알고 먹지 않겠느냐, 우상의 제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것을 먹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형제가 걸려 넘어가지 않도록 하라, 그 말이에요. 만약 그렇게 되면, 그렇게 형제가 너의 그 행동 때문에 걸려 넘어지게 되면 너의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형제가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멸망에 이르게 된다. 그 형제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가 아니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이 없는 지식에만 근거한 행위가 자기 자신과 형제에게 얼마나 심각한 해를 입히는지 그렇게 말한 후에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바울은요, 이미 이것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이 많은 성도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 지식이 많은 성도들은요, 그 자기 지식을 내세워서 바울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이미 이것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바울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았던 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들의 지식, 그들의 그 신학적인 지식, 겉으로는 올바른, 논리적으로는 흠이 없는 그 지식, 하지만 사랑은 없는 지식, 그것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다른 이유가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황제를 신격화해서 사람들이 신전에 가서 로마 황제에게 제사를 바쳤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신에게 바치는 제사처럼 이 황제에게 바치는 제사도요, 당연히 더 많은 음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더 성대하게 그 제사가 치러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황제를 신격화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많은 사람들이 황제를 숭배하게 하면 황제에게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 고린도에서 그 황제를 숭배하고 제사를 지내고 축제를 벌이는 이 일은요, 다분히 정치적인 성격을 띠는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권력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 제사를 바쳤을 것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제사에 초대를 받으면, 더더군다나 그 초대를 받은 사람이 성도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내가 내 신앙을 이유로 그 황제를 숭배하는 그 자리에 초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들로부터 눈총을 받았어야 했을 것이고, 사회적으로 심각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특별히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그 초대받은 신전의 제사에 참여하지 않는 일이 참 힘들고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단순히 신학적인 옳고 그름의 문제, 신학적인 지식의 문제였을 뿐만 아니라 그런 실질적인 사회적인 그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그런 일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이라는 것은 엄청난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사회에도 여러분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일. 그런데 사회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회적으로는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 어떤 때에는 핍박을 감수해야 되고, 우리가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이 지식이 많은 성도들은요,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우상에 대한 지식,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믿음과 사회적인 압력 사이에서 자신이 취할 행동의 근거를 마련한 거지. 그 지식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식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지식 자체는 좋은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신학적인 지식, 성경적인 지식은요, 우리가 많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신학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에 대한 지식도 많이 있는 것이 좋고요. 또 우리 인간에 대한 지식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좋습니다. 당연히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대한 지식도 우리가 풍성한 것이 좋습니다. 또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지식은 실제적으로 유용할 뿐만 아니라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또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지식을 얻으면요, 그것이 우리 삶에 유용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지식 혹은 그 지식이 주는 기쁨, 지식이 주는 자유, 그것이 우리 믿음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것은 신학적인 지식을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경 지식을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을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지식이 목적이 되면요, 우리는 우리의 지식을 나의 자유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지식이 가져다 주는 그 기쁨도요, 나의 만족을 위한 이기적인 기쁨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정말 저를 포함한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사람들이요, 정말 깊이 새겨드려야 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그 지식이 많은 성도들은요, 그 지식 때문에 교만해졌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도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지식과 지혜가 풍성했던 솔로몬도 잠언 16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지식만 가지고 안 됩니다. 지식 위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에게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인 고린도 전서 13장, 그 말씀을 주신 것이 우연이 아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사랑에 대한 것이, 사랑이 필요했던 것이, 그들은 모든 것이 풍족했어요. 물질적으로 부유했고 지식적으로 풍족했어요. 1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말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예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지식,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1장 6절은 뭐라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안에 견고하게 되었다, 그렇게까지 말해요. 그러니까 모든 지식에 풍족했고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분명했어요, 그 교회 안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성경에 나오는 어떤 교회들보다 문제가 많았어요. 문제로 가득했던 교회예요. 성도들 간의 갈등과 다툼으로 가득했던 교회.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진단합니다. 사랑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좀 심한 것 같은데,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들은요, 돌아보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보다 지식이 더 많으면 많았지 결코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유튜브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 보시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습니다. 정말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 안에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식을 원하시면 유튜브뿐만 아니라 어디서든지 지식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 이래로요, 교회는 지금 2000년을 흘러왔습니다. 그 2000년의 교회 역사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쌓여 있습니다. 성령의 증거가 줄어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증거도 지금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우리의 눈이 그것을 보지 못할 뿐이지.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가졌던 문제보다 많으면 많았지 적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여전히 그렇게 문제가 많고 해결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부족해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우리가 하는 말이나 우리가 무엇을 먹거나 먹지 않으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안 하든지 우리가 그것을 형제를 위해서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라는 증거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동기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것의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 다시 말해서 형제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냐 아니냐, 형제에게 이것이 해를 끼칠 수 있는 일이고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고 그런 것이면 내가 하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실제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증거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지식을 구하되 그러나 그 지식에 사랑을 더하여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식만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만, 심지어 그 지식은 형제를 망하게 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지식 위에 사랑이 더해지면 그 지식 안에서는 생명이 터져 나오게 돼 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이 있는 지식은 나와 타인을 함께 생명이 충만한 삶으로 데리고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식과 사랑이 함께 풍성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오늘 사도 바울에 의하면 그런 그리스도인을, 그런 성도를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그런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더 많은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차고 넘치는 지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배울 수 없는 그런 지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은 문제로 가득합니다. 우리의 교회들은 문제로 차고 넘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국가들은 하나님,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그런 문제들로, 악한 것들로, 죄악들로
넘쳐납니다. 하나님, 오늘 그 이유가 우리에게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없어서라는 것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결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식을 구하되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지식을 구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이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면 우리가 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면 하나님, 우리가 어떤 좋은 것이라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지식을 통해서 나와 이웃과 형제들이 모두 함께 하나님의 생명을 맛보는 그런 삶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86장입니다. 286장. 주 예수님,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주어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지식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몸으로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 사랑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며 지식을 구하되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지식이 아니면 우리가 구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어떤 것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말든지 우리의 삶은 이제 그 사랑의 기준 안에서 우리가 결정하고 행해 나갈 것이라고 그렇게 결심하는 우리들을 도와주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옆에 계신 분들에게 먼저 사랑으로 대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